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그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참 경건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성전에서 이렇게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의 종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은 때부터 기도하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려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할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 쉬면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도 고백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실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인데 실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도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젊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낳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낳았겠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다. 그러면 누가 문제죠? 아내인 엘리사벳이 문제일까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문제이든지 아니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 간에 이분들은 젊어서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나이가 이미
많이 늙었는데 자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적을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게 치료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남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면서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주님 기적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사가랴의 가정에 창조의 기적을 주신 것과 같이 치료의 기적을 통하여 아이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 가정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진실하게. 사실 기적 없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정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제목 하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가랴의 입을 딱 닫아 놓으세요. 벙어리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벙어리가. 왜 하나님께서 멀쩡했던 이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왜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가랴는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가랴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가정의 식구들이 입에서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고 부정한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적을 주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 가정에게 정결을 주옵소서.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가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가정에게 창조의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 믿음 없는 말을 아내에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고 신실한 아내일지라도 남편이 옆에서 자꾸 부정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너희들은 정결을 구하라.
부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정결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게 정결함을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말씀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게 아들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 증거하라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금방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올리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느냐면 하나님 내 가정에게 복음을 주옵소서.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수준이 높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가정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충만한 가정은 복음이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정에게 복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사실 거룩의 뜻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지 앞뒤 이런 거 다 잘 몰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 같잖아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복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게 복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찬송을 하게 하셔.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가족이 가서 봉사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주옵소서, 정결을 주옵소서, 복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기적을 주옵소서. 아내에게도 주시고 남편에게도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창조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질 수 있고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저희들인데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불결하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던 삶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정결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가정이 되도록,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피 흘리신 것, 우리 예수님 살짓고 몸찢어 다 쏟아놓으신 그 복음의 그 사랑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